작성하자. 할렐루야. 이번 56차 특별 새벽 기도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에 내가 꼭 받고야 말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서부터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9절서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이고, 12절서부터 14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서 마지막 26절까지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8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무엇을 전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아있는 영생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이 영생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보여주니까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니까. 성도님들도 만약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10번만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질 겁니다. 뭐 주님이 또 살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병 걸린 것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는 이제 4절서부터 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 세례다.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근데 이 성령 세례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이제 2장에 가서 기도하죠. 그때 거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실제 기도해갖고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이때의 세례는 물속에다가 담궈가지고 완전히 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례 받듯이 머리에다만 물을 얹는 게 아니라 온몸이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다 젖어가지고 머리 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물에 젖어갖고 나오는 거죠. 옷도 물론 다 버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성령 세례라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지배하시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지금 성령 안 받아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지금 가슴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상태는 달라요. 그러면 언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냐? 한 3일이나 5일이나 7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보면 그때는 확실히 성령 충만해요.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이 편하고 금식했는데도 기쁘고 금식했는데도 힘이 나고 마음이 천국이 돼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뭐든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가 아마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거하시는 것과 충만한 것은 확실히 달라요. 거기다가 그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전하고 승천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이번 56차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데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불세례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났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세례가 또 맞습니다. 이번에 불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지금 막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하늘나라로 진짜 올라가시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예수는 11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재림을 얘기한 것은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지금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천사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 중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동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니면 성령을 아예 받지도 못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으란 예수님의 말씀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리라 그 재림을 믿어라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 오늘 하시든 내일 하시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오시는 대로 그냥 바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실 테니까. 문제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휴거될 확률이 적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불쌍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21일 동안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예. 오로지 뭐만 했다고요? 근데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내게 이거 안 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이거 꼭 내게 주십시오. 정말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그게 힘썼다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힘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나가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들락날락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이번에 그냥 힘써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성령 충만히 임하시면 마귀는 있을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은 120명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한 유다는 자살해 죽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자료를 하나 보내왔어요. 김성수 목사. 지난해인가 뭐 조금 문제가 돼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려놨죠. 그 사람이 뭐 유명하다고 해갖고 우리 교회 집사 부부도 지금 글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설교를 보니까 성경을 얘기하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찢어 발린 거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자극적인 얘기. 기존 교회가 틀렸다. 기존 교회는 말이야 뭐 헌금만 강조한다.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11조를 싫어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쭉 설교를 듣는데 그때 가서는 11조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부 팔아서 바쳐야 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전부 팔아서 전부 드려야 된대.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고 해서 집 팔아서 바치라는 사람이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새 얻어가지고 했는데 죽었어요. 지지난해 죽었는데 죽고 났는데도 그 동영상을 보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 목사가 자살해 죽었대요. 다들 병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살로 죽었대요. 뭐냐,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해 죽었대요. 아니 남한테는 설교를 그렇게 되면서 자기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부부 사이는 아주 나빴대요. 거기에 다 나왔는데 우리 사이트 올려놨어. 우리 안일성 목사님이 그 광고 난 거, 기사 난 거 다 찾아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막 부부 사이는 완전히 이런 관계였고 그 다음에 자살해 죽었다고.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병으로 죽었다 이랬다고. 그런데 지금 그 죽은 사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대. 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성령 받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설교를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사이트에 1년 동안 놔뒀잖아요. 너무 틀리니까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간 게 너무너무 틀려요. 여기 유다 얘기 나와서 그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유다 성령 못 받았어요. 예수님 3년 쫓아다녔는데 못 받았어요.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살해 죽으면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이 안에서 들어오신 분은 자살하라고 이 안에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자살은 귀신이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귀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을 그럴 용기 있다면 금식기도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니까. 맞지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살할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금식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 어차피 죽을 거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득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고 그리고 새 길도 열어주셔요. 믿습니까? 그래 난 자살한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자살할 만큼 큰 충격적인 일들이 수십 번 있었어요. 수십 번. 그런데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어요. 금식.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살다 보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는 성령 못 받았어. 성경에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지가 지 장깨 부리고 지 욕심 부리다가 그냥 자살해 죽은 거예요. 마귀한테 쫓겨서. 근데 어떤 목사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기가 막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래서 이런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설교를 해대면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살기 힘들면 다 자살해버리면 되겠네? 구원 받았다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으니까 구원받았대요. 이게 제자의 자격이 지금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제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마띠아가 되잖아요. 마띠아가.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병이교회 오셔서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고 있어요. 오병이교회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교회 만나기 드뭅니다.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는 아무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까지 올 때까지 사복음서에 마띠아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제자로 안 뽑아줘도 섭섭하게 생각지 않고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여기 지금 앞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함께 쫓아다닌 사람 중에서 뽑자. 예수님이 12 제자라고 선택을 안 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시험 안 들고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쫓아다닌 사람 중에서 뽑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바사바고 하나는 마띠아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 뽑자. 그래서 제입뽑기를 했더니 마띠아가 됐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제자의 이름을 안 넣어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 마띠아가 영광스럽게도 12 제자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마띠아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 쫓아다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마띠아처럼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